그냥 다 맡기면 살아난다. 그냥 다 맡기면 살아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른 교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왜 그렇게 믿는 것을 미뤘느냐, 믿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세 가지가 안 믿어져서 세례 받는 걸 미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창조, 두 번째는 부활, 세 번째는 성령. 잘 보면 영적인 근본적인 거죠. 사실은 믿음의 핵심이 창조를 믿는 거, 부활을 믿는 거, 성령을 믿는 거, 그 영적인 거잖아요. 이거 안 믿으면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겠죠. 사도신경 조금 전에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를 믿는다.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을 믿는다.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이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부활, 성령 믿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은 처치 고어라 그러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빌리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창조죠. 사실 세 개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거 주어하고 수로만 딱 말한다 그러면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딱 두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건 뭐냐?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인생이 언제부터 문제가 되느냐면 사람이 주어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에 나왔잖아요.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에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앉으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 중심, 마귀 중심 이렇게 돼버리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을 대면요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해충을 없애겠다. 그래서 농약 만들죠. 인간은 그래요. 해충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 목적은 이루는데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태계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들은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체벌도 필요하죠. 성경이 체벌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적용하면 그게 남용이 돼버리면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저희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막 애들 때렸거든요. 때렸는데 엄마가 이렇게 촌지 갖다 주면, 봉투 갖다 주면 덜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적인 것만은 아닌 거죠. 그게 권력이 돼가지고 봉투 열렸네 그러면 안 때리고, 그러지 않으면 죽도록 맞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 그래요. 처음에 의도는 되게 좋죠. 그런데 죄성이 들어와가지고 손대는 것들은 다 망가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회복된다. 이게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그때부터 해결되고 풀리게 된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고민이 있고 그러면요,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우리 속된 말로 하면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다 해결이 된다고요. 그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거부터 훈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가면은 종종 제가 마지막 갔을 때 하고 시작하고 차이점을 보니까 옐로스톤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국립공원. 거기 불이 자주 납니다. 그냥 뭐 벼락 떨어져가지고 불이 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초창기에 갔을 때 불이 났었어요. 막 불이 나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쯤 있다가 또 갔다고요. 그랬더니 궁금하잖아요. 그 불난 장소. 그 옐로스톤이 우리 그 북한산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게 화강암 많이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요. 왜냐하면 고국 생활한다고. 이게 화강암 많기 때문에 꼭 북한산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산인데 불이 났어요. 나는 무슨 대책을 세울 줄 알았더니 10년 있다 가보니까 그냥 그대로 놔뒀대요.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다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는 거죠. 손대면 손댈수록 망가진다는 거. 그냥 놔두면 다 회복이 되더라. 1986년에 그 러시아, 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태가 있었죠.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났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00배의 방사능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적어도 100년, 200년 지나가야 거기 사람 살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가봤거든요. 86년이니까 몇 년이죠? 한 35년 정도 됐죠. 가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천국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식물들이 너무너무 잘 자라고 거기에 여우, 야생, 말, 뭐 늑대 이런 거 다니면서 뭐 새로운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그러니까 놔두면요 다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쳐가지고 갈비뼈 부러지죠. 그 병원에서 해주는 거 뭐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갈비뼈 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두면 다 되는 건데, 특별히 허리 디스크 같은 게 그래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수술하거나 건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3개월이면 다 낫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 맡기면 회복된다. 손대지 않으면 회복된다.
그거부터 배워야 된다니까요. 여자분들 되게 피부에 관심이 많죠. 보면 우리 피부 중에 제일 좋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도 이렇게 뭐 목욕탕 같은 데 가보면 할아버지들도요, 엉덩이 살은 되게 좋아요. 이유가 뭐냐면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분보다 남자분들이 피부가 더 좋은 거 아시죠? 왜 그래요? 화장 안 하니까. 화장 지어놓으면 여자분들 못 볼 분들 되게 많아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슨 뭐 발랄해 온 것 같아요. 분화구가 막 있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손 안 대니까 그래요. 손 대면 될수록 망가지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분들이 맨날 그래요. 제가 나름대로 나이에 비해서는 피부가 좀 평균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발라서 그래요. 아무것도 안 발라서. 전 바르는 게 없어요. 뭐 있으면 뭐라 그러죠? 3,000원짜리 니베아 뭐 그 정도나 바를까? 그게 없거든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냥 놔두면 괜찮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뭐 믿음대로 사십시오.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오늘 우리 찬양했던 요괴배서 노래 내용이 뭐예요? 바로가 아이들, 남자아이들 다 죽이잖아요. 날강에다 빠뜨려 죽인다. 그 얘기를 듣고 숨겨 키우다가 이제 갈대상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역청 칠하고 나무 진 칠해가지고 물 안 들어가게 띄워서 보내는 엄마의 심정이죠. 그 엄마의 심정,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너의 삶의 참주의,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게 요괴배만 이래야 됩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있죠. 어떤 때는 진로에 문제가 있고 뭐 마음에 병이 든 사람도 있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 손에 쥐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잘 양육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법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요괴배서 노래 불러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맡길 줄 알아놓으면 그 다음에 무슨 믿음이 생기는지 알아요? 내 삶도 맡겨요. 내 삶도 뭐 별거 아니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내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괴배서 노래는 우리 모든 성도의 노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왕궁에서 수업받고 그다음 엄마가 애 키우면서 월급 받는 유일한 엄마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모든 일이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거기에 분명히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묵상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일까? 저는 안식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식 안 했잖아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힘대로 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은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의미가 뭔지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줘요.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안식년 지키라는 거 절대 안 지켰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지키게 해줄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안식 잘해라. 그런 뜻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 아침에 제가 교회로 오는데 보니까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도 이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늘이 맑아졌을까 했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게 다 중단이 됐잖아요. 멈춰졌잖아요. 공해도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빼놓고는 병도 잘 안 생기는 것 같아. 감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제 주변에 그 비염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비염도 없는 것 같아. 있는데 숨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주변에 기침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이게 안식이거든요. 맡기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중단하겠어? 멈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통해서도 사실 예배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이게 건물이 아니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교회라고. 지금 각 가정으로 모이는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유익이 있더라고요. 어떤 가정이 몇 명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둘밖에 안 됐대요. 둘이서 예배를 드리니까 방 안에 있던 사람이 하나씩 둘씩 나와가지고 궁금해서 보더니만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래서 자기 가정이 최초로 온 가족이 다 같이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되었다. 만약에 교회로 오라 그러면 절대 안 올 사람들이었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회복이 되더라.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또 다른 유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 아니면 뭐 기도를 못 해요. 어디 가서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못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억지로 누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감옥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거 왜 못해요? 선교도 할 수 있잖아요. 말씀 증거하는 거 왜 못하겠냐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공립학교에서 공적인 기도하는 것을 막을 때 이거 말세라 그러고 무슨 정부가 이런 정부가 다 있냐 그러고 굉장히 반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었죠. 1999년도 4월 20일
제가 왜 날짜를 잘 정확히 기억하냐면 이날이 히틀러 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틀러주의자 중에 그 정신 나간 청년 둘, 그 청소년이죠. 그 콜로라도 덴버의 리틀턴이라는 고등학교에서 뭐 여러 번 들었죠. 거기서 두 놈이 총 갖고 와서 자기 히틀러를 숭배한다 그러면서 13명 쏴 죽인 거야, 선생님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자기가 미워하는 애도 죽였지만 차례대로 나와가지고 예수 믿느냐, 하나님 믿느냐 그러면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믿는다 그러면 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겁이 나니까 안 믿는다 그러는데 그중에 캐시 버넬이라는 여자애, 걔도 1년 전까지만 해도요 걔네들과 같이 놀더래 됐대요. 근데 수련회 어쩌다가 잘못 끌려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참 기가 막혀요. 믿은 지 1년 만에 순교자가 되잖아요. 캐시 버넬을 뭐라고 얘기하면 20세기 마지막 순교자라 그래요. 99년이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래서 죽었다고요. 근데 그 담대한 모습,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에 그때 영광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부끄럽게 이렇게 부인했던 애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안에 영광을 봤대요. 하나님 임재를 봤대요. 얘네들이 그 사건 이후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기도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썼냐면은 See you at the pole. 국기계양대 앞에서 만나자. 그게 암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는 못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 국기대항대 앞에서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해갖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국기계양대 앞에서 또 기도하고 See you at the pole. 사실은요 이거 억지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발적으로 기도운동이 벌어지고요. 그때 이후에 그때 그 청소년이었던 애들이 지금 30대 후반 40대거든요. 그 미국에 보면은 지금 그 나이 또래가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이 세대를 팀 켈러 세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팀 켈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부흥하잖아요. 근데 팀 켈러의 그때 그 믿음의 대상들이 다 이 캐시 버넬 그 세대래요.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그때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요. 사실은 미국의 부흥이 이런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든지 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습니까? 절대 두려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안식하고 주님이 만져주시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곳에서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이 운영하신다. 이게 2절에 나오는 얘기죠. 이게 맴돈다, 비상한다. 영어로는 호버라고 얘기하던데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 성령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에 단어가 있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똑같은 단어가 구약에 한 번 더 나와요. 운행하신다라는 게 신명기 32장 11절 12절. 이거 많이 아는 단어일 거예요. 문장일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게 운행한다는 단어예요.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로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비유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 어떻게 이끄셨다고요? 어미 독수리가 있는데 보금자리 잘 만들어서 새끼 키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폭신폭신하고 먹을 거 다 물어다 주고. 근데 이 애미가 미쳤나 갑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못 살게 만들고 그 날카로운 가시 같은 거 갖다 놔가지고 찌르게 만들고. 그래서 밀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밀치면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죽어라 날개짓 하는 거죠. 그럼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밑에서 받아주는 거. 이게 운행이에요. 그죠? 어미가 받아준다. 너풀거리면 받아준다. 또 밀치면 또 받아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에게는 이런 어미 독수리 같은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계시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을 믿기 때문에 뭘 하죠? 믿는 사람들은 죽어라 날개짓 하는 거예요. 날 수 없어도 날개짓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죠? 날개짓 하면서 근육이 생기잖아요. 영적 근육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이 근육 생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날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 바보같이 닭같이 살아. 그게 아니고요. 날 수 있는 존재를 우리를 훈련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오잖아요. 성령이 운행하신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성령이 운행하심을 믿습니까? 그걸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운행하심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나오는 세 단어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 깊다. 혼돈이 뭐예요? 그 뭐 내용이 하나도 없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텅 빈 인생, 공허. 많은 사람이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돈이 생기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성령 없으면 허무한다고 자살하고 뭐 의미 못 찾고 그래요. 그리고 어두워지잖아요. 집안 분위기도 성령 없어로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커튼 열어젖힌다 할지라도 어두컴컴해요. 냉기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야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돈이라는 건 형체를 잃어버린다는데 형체가 생겨요. 성령이 와야 이렇게 잡힐 수 있는 형체가 생긴다고. 그리고 공허하다는 건 뭐예요? 텅 빈 느낌에서 충만한 느낌으로 변화가 되고, 흑암이 뭐예요? 껌껌함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장 20장 22절에 성령 받으라. 누가복음 지난번에 살폈죠. 24장 49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머물라.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운행하심. 그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뭐 돈입니까? 뭐 직업입니까? 뭐 결혼입니까?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기가 필요해요. 생기. 성령의 생기가 필요한 거예요. 최고가. 우리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게만 하면요, 성령의 생기가 임하게만 하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개념들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비유가 나오잖아요. 1절부터 10절까지. 거기서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거, 그것도 마른 뼈예요. 죽은 지 오래된 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묻습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너무 낙담해가지고 하나님이니까 못 삽니다 이렇게 말 못하고 주께서 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완곡한 부정이에요. 주께서 하십니다. 뭘 물어요? 이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 내가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대언했더니, 말씀만 증거했더니 뼈가 맞았어요. 그래서 형체, 살이 붙고, 그 다음에 30장 9절 보니까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라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죠. 형체만 있는 것에 생기가 들어갔더니 일어서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성령의 생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른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능력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또 여러분들 물을 때 대답해야 돼요.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병든 자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의사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열등감, 뭐 좌절감,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당신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특효 약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답답한 이 나라에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 우리가 보여주는 거라고요. 성령의 생기가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다 회복됩니다. 오늘 사람 만나면 안 돼. 사람 만나면은 해결되는 적이 없어요. 참 묘해요. 사람 만나면 부작용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성령의 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만지심.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비대면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애들도 좀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지 왜 빈 공간 딱 놔두냐고. 전 지성소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여기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속죄소가 공간 아니에요. 그죠? 두 그룹 사이의 공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여기는요,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사라져 버려야 되고 찬양하고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만 만나는 곳이 돼야 된다고요. 너무 화려하게 뭐 딴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사람 만나면 다 문제가 돼 버려요. 뭐 목사 이름 알 필요도 없고요. 뭐 누구하고 친한지 아닌지 그거 알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 만났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사람이 들어가면 부작용이 생기고 장애가 될 뿐이지 해결되는 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성령의 생기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께서는요, 창조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죄 짓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내 마음까지도 새롭게 창조해 달래요. 뭐 이거 개선해 달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새 바람, 새 생기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요. 여러분 창조의 내용이 뭐예요?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이 홀로 계셨죠. 그러니까 만유는요, 가능성만으로 존재했어요. 근데 창조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타자가 생긴 거죠. 이웃이 생긴 거죠. 이웃이 있다는 건 뭐죠?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관계에 연결이잖아요. 성령이 교통한다는 게 뭐예요? 소통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관계로서 천국 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는 관계의 세계거든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창조를 깬다는 게 뭐예요? 관계를 깬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정을 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관계를 깨버리는 거라고요. 교회라는 게 관계 아니에요. 이게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깨는 게 뭐냐면 죄인데 마귀가 죄를 들고 와서 우리 다 깨버리잖아요. 죄의 근원이 선악과죠. 선악과의 내용이 뭐예요? 옳고 그름.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나가면 다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뭐예요? 진실과 거짓이에요. 진실하면 다 하나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름의 세계에서 진실과 거짓의 세계로, 그래 진실됨을 갖게 만들어요. 중심에 진실한 자를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시편에도. 그죠? 진실, 중심에 진실을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옳고 그름이 있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가진다 할지라도 이게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지옥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게 뭐냐? 옛날에 제가 초창기 때 이제 만났던 이제 부부인데 저하고도 나이 차이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근데 둘 다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나오고 뭐 똑똑한 부부죠. 근데 그 남자분이 그 후배 그 청년들 만나면 맨날 그런 얘기해요. 공부 잘하는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래. 공부 잘하는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래. 너무너무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꼭 이제 간증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자기들도 이렇게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 하면 꼭 그런다는 거예요. 너 학력고사 성적 몇 점이야? 그게 그 아내의 얘기를 해요. 그 여자분은 뭐 더 너무 자세하면 누군지 알 것 같으니까 얘기 안 할게. 하여튼 뭐 되게 의학계통에 가신 분이에요. 310점 맞았대. 근데 그 해에 나이 동갑이거든요. 남편은 290점. 그 290점으로 서울대 어떤 과를 갔고 여자분은 310점을 갖고 갔대요. 싸움만 벌어지면 계속해서 너 학력고사 성적 몇 점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요 학력고사 성적 20점이 오름이에요. 그 여자의 오름은 뭐냐면 점수가 높은 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앞에 서기만 하면 남자는 항상 그름이에요. 틀린 거예요. 자기는 옳은 거고 틀린 거고. 그 좋은 조건, 그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거 깨지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옳고 그름의 세계, 이게 선악과의 세계거든요. 분리의 세계, 우리 편과 대적의 세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세계, 성령 없는 세계가 다 이런 세계예요. 그게 다 깨지는 거죠. 성령이 운행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아요. 약함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옳고 그름을 보잖아요. 아니에요.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어줄 때 하나가 된다고요. 제가 이런 비슷한 예는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아버지와 아들, 가난한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얘기 아들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존경해요. 선물 사준다고 갔는데 아버지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선물 가게 가니까 애가 이제 눈이 뒤집히는 거죠. 뭐 다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몇 개 갖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장난감 가게 가면 맨날 보는 장면 모르세요? 애는 울고 아버지는 애 개 끌듯이 질질 끌려라고 안 간다고 그러는 모습. 난 그거 너무 많이 봤는데, 그죠?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원한다는 거 살라 그러는데 돈이 없고 아버지는 자꾸만 싼 거 이게 더 재미있는 거야. 그러다가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 사고 나왔대요. 나오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제정이 든 거죠.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들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이제 돈이 없어 그러는데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사줄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들은 너무 죄송하죠. 어리지만 아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가 돈 없는 거 다 아는데 내가 정신이 나갔는가 봐요. 눈이 뒤집혔는가 봐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두 남자가요. 말이 없었어요. 말은 한마디도 없었는데 그때 서로의 연약함을 품잖아요. 서로의 부족함을 갖다가 안아주잖아요. 그 아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그때만큼 하나 되었던 감정을 느꼈을 때가 없다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드신 영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절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운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바라볼 때 마귀는 그래요. 약점을 바라보고 막 공격하고 싶죠. 정죄감. 그죠?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악한 마귀는 와가지고 맨날 정죄하래. 정죄는 뭐 옳고 그름의 세계는 정죄의 세계거든요. 근데 우린 바라보고 아프구나, 힘들구나, 얼마나 고생했니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 하나가 되고요, 부족할 때 하나가 되고요,
넘어졌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계시니까. 믿음은 성령의 운행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품고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되게 만들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1장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을 만드신 목적,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다스리라고 우리를 만들어줬다 그런 얘기죠. 그 6일 동안의 창조 얘기가 쭉 나오는데 대칭적입니다. 이거 간단히 요약하면 1, 2, 3일은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4, 5, 6일은 그거 대칭해가지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공간을 채워주시는 거.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그러니까 넷째 날은 뭐예요? 빛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발광체, 해와 달과 별. 둘째 날은 궁창이라는 건데 스페이스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지구가 전체가 다 물바다였어요. 바다밖에 없었다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그러고 난 다음에 5일째는 궁창 위이니까 하늘이니까 새. 그 다음에 바다 생물 만드시고. 딱 맞죠? 그 다음에 3일째는 뭘 만들었냐면 땅을 만드셨는데 밑에가 다 바다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따로 모여. 그러니까 묻이 드러난 거죠. 그걸 땅이라 그런다. 땅과 식물은 동일 티켓이에요. 식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셋째 날 그냥 땅과 같은 걸로 본 것 같아요. 땅하고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대칭되는 6일째에 그 재료가 만들어졌으니까 채워야 되죠. 그래서 생물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뭐예요? 공간을 만드시고 1, 2, 3일 공간을 채우시고 그리고 인간 만드셨어요. 근데 마지막 필요한 게 뭐죠? 이걸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공간을 만드신다, 공간을 채우신다, 공간을 다스리신다.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다스림이라고요. 다스림.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그러잖아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다스림이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 그럴 때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신 거예요. 구약엔 복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은혜라 그랬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와 복의 특징이 뭐예요? 위로부터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은 존재예요. 은혜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딴 건 모르지만 복에 목마른 존재가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복에 목마른 존재가 돼요? 은혜에 목마른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죠. 은혜가 넘쳐 있어야 되고요. 복에 넘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에 목마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욕심으로 가면은 목마른 거라고. 욕심은 한이 없으니까. 이게 죄니까. 하나님 필요한 모든 거 다 채워주셨어요. 목말라면 안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복이 충만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린 뭘 봤냐면 하나님 영광을 본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이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본고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능력, 그것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야 다스릴 수 있다. 이게 또 마지막 메시지죠.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쥐열매매도 주는 자가 없어서 다 망했습니다. 집에 돌아오게 된 이유가 뭐죠? 아버지 영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죠? 품꾼들도 이렇게 잘 먹는데 나 품꾼이 하나 여겨도 이거보단 나아. 그리고 대사 막 준비하죠.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우리도 뭐 누구 만나려면 대사 준비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만났을 때 대사대로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냥 안아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우리 잠깐만 대사 준비해. 근데 그 대사를 말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안아버려요. 그리고 옷 입히고 잔치 벌리고. 뭐예요?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다스릴 건가? 저는 고려말 문익점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고려말의 문신이었던 문익점이 그 서장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원나라죠 그때가. 원나라에 이제 사신으로 갔다가 사신이 3인인데 그 중에 서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기록 적는 거. 서장관으로 갔어요. 갔더니 원나라 갔더니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옷을 다 입고 있는 거야. 너무 멋진 옷. 그때 고려 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배옷이 없었으니까 무명옷이 없었으니까 뭐 입었겠어요? 거의 헐벗고 살았겠지, 그죠? 아무것도 없고 아니면 뭐 산적들 같이 뭐 짐승 가죽 갖고 뭐 입든지 뭐 대충 입었을 거야, 그죠? 거의 원시인 같이. 아마 그때 사지 있었으면 우리나라 사람 거의 원시인일 거예요. 왜냐면 옷감이 없었어요. 배옷이 없었다니까. 근데 거기 사는 걸 보니까 연경이라 그러죠. 북경에 사는 걸 보니까 너무 멋지게 사는 거야. 와, 이렇게 살게 된 이유가 뭐죠? 씨구나, 씨. 목화 씨구나.
모카 씨가 왜 중요해요? 모카 씨를 본 게 아니라 모카 씨가 만드는 세계를 본 거예요. 이런 세계가 나오는구나. 이 씨를 기르면. 그래서 뭐 수출 제한했다면서요. 그래서 부뚜껑에 뭐 숨겨서 왔다며. 그래서 장인과 함께 키워가지고 그때부터 사실은 문익점이 고려 말에 갖고 왔지만 실제로 그것이 펼쳐진 건 태조 이성계 때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가 사실 문익점의 세계예요. 우리가 백이민족 그러는 게 뭐예요? 이게 다 퍼져가지고 이제는 배옷을 입게 되었다. 이게 다스림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이렇게 다스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할 때 문익점이 목화 씨를 받듯이 성경은 뭘 얘기해요? 말씀의 씨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말씀 증거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시편 119편 176절이나 되는 것을 가지고 강조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목화 씨예요. 이 말씀이 씨가 뿌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씨의 목숨을 건다예요. 그건 뭐예요? 영광을 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때 다스림의 최고의 모습이 다윗 왕 아니었습니까? 왜 다윗 왕이죠?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게 다윗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 사울이고 여로보암이고, 사울의 길, 여로보암의 길은 망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익점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돼서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